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의 네 번째 만남이네요. 지금 저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장대한 드라마를 펼쳐가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데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죠. 물론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요. 자,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에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율법이라는 건 결국 행위에 따른 그런 언약인가요? 이게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법인가요? 이게 물어보실 텐데, 일단 정말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벌까지도 받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실 이제 이 제사 제도는요,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는 그런 제도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를 해결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속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살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성막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 제도를 일일이 다 그 5가지를 다룰 수는 없고, 자, 제사 중에서 유독 가장 중요했던 제사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제사는 바로 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인데요. 자, 속죄일이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 날은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속죄의 날이다. 키푸르라는 건 덮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속죄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그 죄를 없애 주시는 날이었거든요. 자, 이 날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날짜가 뭐가 중요할까요? 자, 1월 10일은 1월 정확히는 14일이죠.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맞이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7월이면 언제일까요? 한 해의 딱 중간입니다. 그죠? 한 해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기간에 바로 그 같은 시기에 7월 10일에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한 해의 딱 중심에 바로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성소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속죄소의 그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곳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언제다?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날 드려지는 그 속죄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본인 자신도 불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된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또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지성소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맞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의 지위가 거룩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여전히 불완전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진멸당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아시죠?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갖다가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타오르게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피운 불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것이죠. 그래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두려워 떨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들어보셨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밧줄을 이렇게 발에다 메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누가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고 옵니까?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한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는 그대로 서면 그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던 옷과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이 속죄일에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아주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에 보석으로 12보석이 있고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이마에도 관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된 옷을 평소에 입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는 아주 우리말로 하면 모시 같은 옷이죠.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겁니다. 속옷,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거룩한 옷이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날만큼은 이 죄를 용서받는 이 날에는 대제사장도 한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속죄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네, 아까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제물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린 후에, 그리고 번제물로 숫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린 다음에야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몸을 정결하게 씻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설 수 있었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일의 제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바친 수양인데, 잘못 썼네요. 하여간 숫염소를 바친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이번에는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한 2마리의 숫염소와 번제로 쓸 숫양 1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두 염소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아사셀로 삼고요, 다른 하나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날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날 특별한 제사가 뭐냐면 바로 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예요. 자,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데려가서 풀어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먼 곳에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광야에 버려진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광야에서 염소가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염소가 갈 때 죽지요.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까봐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저주를 받은 염소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죄를 없애주시는 그것 상징하는데,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절벽에서 염소를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절대 못 돌아오도록.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드려졌던 그런 의식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인데, 먼저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가려야만 됐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동쪽이 입구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쪽 그 입구를 향해서 피를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돌아서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예.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수염소의 그 희생의 그 피를 가져다가 똑같이 수송아지를 위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드렸던 방식과 똑같이 또 피를 뿌렸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부정을 제거한다. 이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것들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 피가 해주었던 거죠. 자,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보셨죠? 그것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향로를 가져가서 이렇게 피우는 이유는 그 향로는 이게 어떤 용도냐? 여기서 나오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않기 위해서 이 향의 그 연기로 구름같이 구름 사이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향로로 채워서 이 향로를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여라도 이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아까 봐왔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수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죄를 없애주는 그런 의식을 했고요. 그리고 염소의 피가 그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또는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 죄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사셀로 뽑힌 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냈다고 했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로 뽑힌 염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스케이프고우트라 그래요. 스케이프고우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다. 모든 어떤 잘못을 누구에게 하나에게 돌릴 때 그걸 희생양 삼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희생양이지만 원래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또 미국 사람들은 그 스케이프고우트, 희생의 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가리켜서 희생 염소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들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라. 더 자세한 율법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으로 보내라고 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이제는 옮겨버리시는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림을 이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볼 때는 뭐만 봐요?
백성들이 바깥에서 있을 때 바깥 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제사장밖에는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는데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아사셀 염소가, 이 저주를 받은 염소가 저기 지금 자기들을 떠나서 저 멀리 광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겠죠. 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저주를 받은 염소가 광야에 버려지는 그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멀리 없애주시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속죄일 제사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이 속죄일의 제사를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로 이 두 염소 또는 수송아지 이런 제물로 드려졌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 한 구절에 안 나왔네요. 예.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예수님이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표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뭐 이 개념 잘 아시죠? 자,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도 어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예, 그런데 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그 제사를 드린 그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막 또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성전 자체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따라 지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형상은 바로 하늘에 있었던 이 진짜 그 성소였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성소의 대제사장이면서 바로 자기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한 그 희생의 피를 드리신 겁니다.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네, 요즘 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다라는 그런 개념을 요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이 하늘이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우리 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영원히 단번에. 네.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는 매년마다, 그죠? 일시적이잖아요, 효과가. 그리고 또 매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속죄였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다릅니다. 하늘 장막에 드려진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드려졌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승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걸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네, 그렇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효과를 있었죠. 그런데 그 제사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형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짐승의 피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를 없애는 그런 도구로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다시 지키고 싶은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훨씬 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였음을, 그래서 그걸 다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에도 계속해서 같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속죄일에 드렸던 이걸 모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것은 먼저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가 하실 그것을 그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예수가 하신 그 십자가의 속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해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 한 해의 죄, 일정 기간 동안만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이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럼 더 이상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완전했더라면 끝났을 텐데, 한 번에 끝났을 텐데 끝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됐던 거죠.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자, 이거는 이제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에 이제 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은 시편 기자 본인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가리켜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할 때는 그것은 가장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던 방식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제사제도가 그렇게 잘 드려지고 있는데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이게 웬 말일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완전한 제사,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7과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저기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나오고 성경 제일 끝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새로운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죠. 성막으로 존재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개를 쫙 펼쳐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중에는 거하시게 됩니다. 자,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군대처럼 12진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 왕이야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왕, 메시아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사실 왕이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런데 다윗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네. 물론 성막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방황할 때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처소를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게 하시죠.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자기의 존재가 있는 곳으로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그 성전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시죠. 나중에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룹 천사를 통해 이렇게 쭉 들리셔서 저기로 떠나시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 포로된 백성 가운데 또 거하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BC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유수 사건이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지은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에서 돌아왔다. 네, 그래서 지은 이 성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증개축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좀 보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 제2성전을 훨씬 더 확장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잘 지으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자, 역사의 무대에서 그래서 성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속에 그 성전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은 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그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믿는 그 황금돔으로 된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것이 지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그걸 찾으려고 막 호시탐탐, 막 군대도 막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성지거든요. 그런데 막 군대 장관이 막 거기 사람들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와, 그렇죠. 아닌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그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든지 욕되게 하면 지금은 이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지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새로운 에덴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되었던 이들을 속량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에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진 책이 바로 사사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봤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이제 또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셔서 그와 그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매게 해주는,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는데, 이 축복을 자기 자신만 받으려고 했고 다른 민족에겐 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요나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니느웨 백성,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저 악한 민족, 하나님이 좀 심판해서 빨리 멸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민족 중심주의, 선민 의식에만 사로잡히고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또 할례 같은 그런 그 언약 백성의 표를 또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없는 음식 막 부정한 것까지 먹는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의 생각이 뭐 어떻겠어요? 저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할례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우리도 쉽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러나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이 백성과 하나님의 차이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출해내시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제가 방금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냐? 일부만 차지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요. 가나안 정복이.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정복할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넘게 참으셨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 사람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가나안 백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400년 동안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토착민들을 남겨둡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여러 곳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네, 이것이 전형적인 그 가나안 정복의 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정복했어요.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대단했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네, 갈렙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면서 우리 그가 믿음의 용사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족속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므낫세 지파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몇몇 지파를 살펴봤죠. 한 5지파 정도 살펴봤는데 다른 지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철병거가 있어. 너무 강해. 힘이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이 철병거를 가진 이 민족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어때요?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대. 이 안악의 세 아들들은 거인 족속에 속한, 옛날 네필림을 생각나게 하는 그 거인 족속, 남아 있었던 그 거인 족속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거기서 세 아들들을 쫓아냈대. 그럼 차이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함께 계시기도 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불순종한 겁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 겁나서 안 싸운 거예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못 당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한계를 딱 긋고 그들을 그냥 남겨두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을 남겨둘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민족을 남겨둬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차서 이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가는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행하고 있었던 악한 일들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신 법입니다. 자, 이 민족들을 남겨둘 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이 민족들을 살려두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룩이 이렇게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의 채찍이 되며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이 민족들의 그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그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이렇게 종속되어 버리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한 데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이민족들의 제단을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임이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서 살려둠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게 돼요?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가나안 정복은 어때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과 관련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100%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좀 이따 사울 왕을 보겠지만 자기가 한 70% 순종하면서 30%는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놓는 30%가 사실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살게 만드는 그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남겨두는, 여전히 내 육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남겨두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 또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악한 습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다들 평생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분들이 많으시고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잠깐 예배만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주셨는데 나 거기까지는 못해.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어.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이민족들이 자기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신을 계속 섬기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또 내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잘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내 삶에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의 습관을 내가 혹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고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죄를 다 정복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방관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그 죄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 난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내가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이민족들이 내 생활, 나의 삶 가운데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네,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배우자한테 아주 모질게 모질게 대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아주 함부로 말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포르노를 끊지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그것도 큰 싸움이죠. 뭐 그것 말고도 우리 죄악의 많은 습관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 100%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이제 칭의,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 의로운 지위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감들이 없어요. 그죠? 그게 복음을 약간 좀 잘못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 너희 것이야. 다 정복해. 진멸해.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계셔. 그러면 정복해야죠. 누구처럼? 갈렙처럼. 안악의 세 자손 거인들이에요. 근데 이 노인네야. 아시죠? 85세예요 지금은. 40세에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85세가 되어서 내가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장대한 거인들을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용맹함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남겨둔 이민족들이 내 삶에 많이 남아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왕을 구하다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렇게 방금 보신 대로 이민족들을 남겨둠으로 인한 그런 혼란이 계속되던 시대예요. 악순환을 반복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세요? 이민족의 손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압제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기간 동안, 사사가 잘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섬기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갈까요? 아니죠. 또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악의 서클이 계속 돌아요. 심판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은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무찌르게 됩니다.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였는데 블레셋을 이겨요. 그리고 계속 평화를 누리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아시죠? 나이가 들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잘 아시죠?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이 문제가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 앞에 모인 겁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로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으로서 타락한 시점이 바로 이 왕을 구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개인적으로 이제 타락한 사건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실패하게 되는 또 타락한 그 사건이 바로 왕을 구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왜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하게 된 정황은 이해가 가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장로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아들들 말고 좀 다른 경건한 사람을 우리에게 사사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왜요? 모든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 말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즉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결코 왕이 세워진 적이 없죠. 왕조가 그의 아들이 막 계속해서 다스리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건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던 겁니다. 임시 통치자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사가 그 뜻을 받들어 백성에게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특별한 나라였는데 그 지위를 버린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상황,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강력한 인간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요구가 영적인 요구가 아니라 육신적인 요구였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 그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서 사는 이 삶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바칠 때니 강력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세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떼끼 이놈들 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인간 왕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왕을 허락하시죠. 그건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 방금 말한 것들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 왕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 왕이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왕이면 왕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 자신도 율법에 앞으로 왕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규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될 것을 예상하시고 왕에 대한 규율을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게 이제 있죠.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즉 군비라고나 할까요? 군비 확충하는 데 너무 힘을 쓰지 말아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겸손히 해라.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어때요? 자기가 최고죠. 그래서 뭐 종종 그 왕들은 신격화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랬고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은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받았죠. 절대 권력이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하는 일종의 대리 통치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이 삶,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디 주식 투자라도 좀 해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양식만 구하면서 모든 내일의 염려도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 왕을 필요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의지할 대상을 또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처음 세우신 왕은 사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떤 존재였어요? 왕이긴 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 모습을 사울 왕이 또 자신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서 왕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하시죠. 자,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그 사건이죠. 자, 사울 왕은 어떤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은 다 도망치고, 블레셋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진을 쳤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은 거죠. 사울의 믿음이 시험받은 겁니다.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게 안 왔대요. 그러니 막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초조하죠. 그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 그런 초조함, 불안, 염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 행동을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상황 저 상황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사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잘 섬기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필요해. 이 힘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래서 저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사울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잘 아시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왕은 지금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이 순종했으면 다윗 왕조가 아니라 사울 왕조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때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고도 아담의 자연적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도 그래도 40년이나 통치를 하지요. 자, 여정 안내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서 타락한 사건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왕에 관한 규례를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왕들은 권세를 남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멋대로 통치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쓸 것을 명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곧 자격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찾으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하나님은 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후에 메시아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으신다니, 이 정치적인 해방자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개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신학 팁이 있네요. 잠깐 읽겠습니다. 삼중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분을 이 세 직분이 부음을 받았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이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에게서도 볼 수 있었죠. 그리스도처럼 그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자였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성전이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맡아서 돌보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또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은 인간의 사명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지금 되어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담이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되어야 할 그 모습은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